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할 것을 구하러 나온 주 예수의 사람들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마음이 결심되어지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아름다운 결과들과 그 뜻대로 되어지는 작품들로 우리가 함께 일하는 행복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사모하며 오늘도 기도하오니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헌금한 모든 손길들마다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로 결심한 그 믿음에 합당한 것들로 갚으시고 채우시는 증거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그 아내에게 이르되 청컨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으로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저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고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열과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저가 그대에게 이 아이의 어떻게 될 것을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들이 병들음을 인하여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리 대답하라. 저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조하신 그이가 창조된 모든 것들을 합당하게 있게 하셨고 지금도 그 합당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것들, 우리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목적과 이유대로 정말 그 일들을 영위해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에 가르쳐 말해놓고 있습니다. 어저께 한 자매하고 대화를 이렇게 하다가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일이 잘 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못 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 자매에게 믿음이 막 시작된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남자친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해줄 말이 없었더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든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얘기해버리고 정작 자기가 할 일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만 이렇게 한다고. 너무 무책임하지 않냐고.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기가 좀 곤혹스러웠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충돌되는 생각이 들었어요. 꽤 전에 저희 집사람도 그런 걸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시라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놓으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이미 정해진 대로 갈 텐데
그것 때문에 실제로는 예정설이냐 아니면 뭐 사람들의 의지에 관련된 부분이냐 가지고도 신학이 굉장히 갈라지기도 실제로 하지요. 문제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이시기도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응답받고 역사에 나아가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이걸 볼 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조화시켜야 될까? 그걸 분명히 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운명론자처럼 될 수가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의지가 앞설 수도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개척하고 목회를 하면서 늘 고민하는 방법이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내가 초월해서는 안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입 벌리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 두면 뭐가 일이 되는 것일까? 이 고민이 굉장히 되는 것이죠. 어제 그 자매와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었다 하는 것은 정말 믿음의 고백이 맞다. 그런데 일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어차피 알아서 다 하실 텐데 이거는 옳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봐오면서 그것이 공통적으로 느껴지더라 이런 것이죠.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를 굳이 통하지 않고서라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내오시는 건 하나님의 뜻에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상대가 되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수는 동정녀의 태에서 나오기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가 과연 누가 될 것이냐는 그 믿음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도 하시면서 또 상대적인 부분을 분명히 놓고 계신 걸 분명히 기억한다면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봤더니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자꾸 착각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금수저, 흙수저 그런 말이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게 맞는데 요새는 개천에서는 욕밖에 안 나온대요. 왜냐하면 바뀔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과거의 어른들은 지금 젊은 사람들 보고 그래도 니들은 먹을 것 풍족하고 입을 것 풍족하고 좋지 않냐고 우리 때는 정말 힘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그 어른들한테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래도 어르신들이 계실 때는 희망이라도 있었죠. 지금은 먹고 살고 입고 살 것은 있는데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소망이 안 보이는 겁니다. 뭐가 더 좋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희망이 안 보이는 건 아무리 지금 현재가 좋아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아마 우리 때보다 훨씬 더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실제로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죠. 어차피 그렇게 살 거 뭘 그렇게 열심히 사냐. 이런 이제 체념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말 무조건 반항하고 막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결국 그렇게 돼서 나온 결과가 뭘까를 보면 결국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결과가 안 바뀐다?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포기하면 결국 손해는 누구만 보냐면 나만 손해인 거죠. 결국 금수저, 흙수저가 지금 와서 존재할까를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만들어 놓으신 법이 있더라고요.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다. 그러니까 소위 금수저로 살아도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흙수저로 살아도 끝이 정해져 있어요. 대학을 잘 가도 끝이 정해져 있고 못 가도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려는데 학비가 없으니까 어떤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자선을 자안히 베푸는 어떤 여자분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할머니한테 물었대요. 내가 이렇게 대학 공부를 하려 그러니까 좀 도와주시라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물었답니다. 너 대학에서 그렇게 공부를 해서 그 다음에 뭐 하려 그러냐? 대학을 공부해서는 열심히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고. 그럼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된 그 다음에는 뭐 하려 그러냐? 저 같은 사람을 돕겠다고. 그럼 너 같은 사람을 도운 그 다음엔 뭐 하려 그러냐? 그러면 또 그런 사람들이 또 할 수 있는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고. 그럼 그런 좋은 사회를 만든 그 다음에는 계속 질문을 하더래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친구가 대답했던 게 이거랍니다. 죽겠죠. 그래서 할머니가 그 다음에 한 번 더 물었답니다. 그럼 너 죽은 다음에는? 모르죠. 이렇게 했을 때 그 할머니가 딱 한마디 하셨대요. 죽음 다음을 모르는 사람한테 나는 자선을 베풀 마음이 없다. 죽음으로 끝날 거에 내가 뭐 하려고 너한테 투자를 하고 내 물질을 주겠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할머니가 그에게 이제 예수를 전했다는 예화가 있어요. 결국 금수저든 속수저든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이 주권자로서 정해지는 것처럼 똑같다 이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경 구절 바로 다음에 나온 내용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건데 정한 그 다음에 뭐가 존재하느냐 하면 심판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뭐 하려고 열심히 사냐? 이게 이제 운명론자이고요. 어차피 죽을 거지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남죠.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길이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결과가 있다고 치고 우리 아이의 일생이 끝이 정해져 있다고 치자고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차피 죽음이 정해져 있는 거나 그 결과가 정해져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뭐만 남느냐? 그 결과까지 가는 과정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심판만 남는 거죠. 제가 거기에 딱 이루고 났더니요. 전에 내가 내 집사람한테 얘기해 주지 못했던 그 답. 내가 어제 만났던 그 자매한테 얘기해 주지 못했던 그 답이 거기 있었더라 이 말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처음에는 솔로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어부지리로 10지파의 왕이 된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할 겁니다. 그때 왕이 될 것을 예언하고 그에게 정말 선한 왕이 되라고 부탁한 선지자가 바로 아히야 선지자입니다. 그 아히야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의 실로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 부탁대로 제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맘대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그 아들이 아프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아팠을 때 이제 이 여로보암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왕의 모습으로 남왕국 유다로 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몰래 이렇게 변장을 시켜가지고 내려보내게 하는 겁니다. 참 우스운 것은 뭐냐면 자기 아들의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러 갈 때 적어도 그 선지자는 그 미래를 아는 사람이라고 지금 인정하고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기 부인은 못 알아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어쨌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딱 꽂혔던 구절이 뭐냐면 이 구절입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3절 시작. 그대의 손에 떡 열과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저가 그대에게 이 아이의 어떻게 될 것을 알게 하리라 이랬어요. 지금 여로보암이 알고 싶은 건요. 결과입니다. 결과. 이 아이가 나을지 죽을지.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병이 나아도 결국은 죽죠. 아까 말대로. 이 병을 못 나아도 죽죠. 죽음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알고 싶으냐면 결과가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구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될까요?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부부가 어떻게 될까요? 내 사업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흥되면 좋겠고 이렇게 물질이 많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좋은 학교 이렇게 좋은 무슨 직장 보통 그렇게 결과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래 놓고 나서 그 결과대로 되면 응답받았다고 기뻐하고 결과대로 안 되면 두 가지 케이스죠. 실망하고 낙심하든지 주의 뜻이다 라고 받든지 이 두 가지라 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여로보암은 뭐부터 잘못됐냐면 기도 제목부터 잘못됐습니다. 죽이실지 살리실지는요 내가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내가 그 답을 듣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 뒤를 보면 이미 이 아들은 죽는 걸로 결정이 나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집에 돌아가서 문 앞에 그 발이 이를 때에 내 아이가 죽을 거다 그렇게 이미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럼 정상 뭐를 구했어야 옳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단어 하나만 바뀌면 됩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이전에 아히야 선지자 사건 때부터 갑니다. 자, 11장을 좀 보겠습니다. 11장 38절입니다. 11장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조건이죠. 그런데 결과는 이미 있습니다. 자, 39절 시작.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이렇게 열지파랑 두지파를 찢어서 갈라놓고 이것을 통해서 솔로몬의 자손들을 괴롭게 하는 게 내 뜻이지만 그것을 영원히 하지는 않을 거다. 언젠가는 합칠 거다.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여로보암 너한테 열지파를 맡긴 거는 영구적인 게 아니라 임시라는 거죠. 임시. 지금 이 예배당이 임시로 계약기간 동안 쓰는 겁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옮기든지 재계약을 하든지 그건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간단하게 집주인 마음에 잘 들고 쓰면 집세도 많이 안 올리고 좋게 잘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건물 험하게 관리하고 주인이랑 한바탕 싸우고 이러면 당연히 계약기간 끝나면 내놓으라고 하겠죠.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이 집을 사지 않는 이상은 내놔야 됩니다.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이 교회를 내놓고 나가야지 내 것은 아닌 거예요.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뭐만 남았냐? 내가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할까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으신 거예요. 어떻게 될 건가는 내가 결정할 테니까 거기까지 너희들이 신경 쓸 건 없고 그 과정 가운데 네가 어떻게 할 거를 좀 구했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치 어떻게 할까에 관심은 없고 어떻게 될까에만 관심이 찾고 있는 거죠. 왜냐? 어차피 안 될 거면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될 거면 죽어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 뭐냐 하면 그렇게 안 되면 기도가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되든 안 되든 나를 인정하고 내게 네 의견을 주장하지 않고 내게 묻는 것 자체가 나를 신뢰하는 관계니까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보고 인정하겠다는 건데 사람들은 그 관계는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될 거냐 안 될 거냐가 중요한 거죠. 결국 그게 가장 큰 문제를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복신앙을 굉장히 뭐라 그러면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결과를 가지고 뭔가 끝을 보려고 한다고. 그래서 뭔가 이게 될 것 같으면 기도하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고, 그거는 아닌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안 될 일을 왜 이렇게 힘쓰냐고. 그 안 되는 일에 힘쓸 것을 하나님은 보시거든요. 예수께서 3일 동안 귀신을 쫓아내고 막 원수를 제어한다 그래서 십자가를 안 지시고 안 죽으시나요? 어차피 그는 십자가 지시기로 되어 있고 죽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말씀을 지켜가면서 마지막 한마디까지 예언된 말씀을 이루려고 하실까요? 죽고 안 죽고의 문제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복하게 막 해가지고 결과가 엄청나게 좋은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이 주와 함께하는 행복이 있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모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여로보암의 아들 이야기에 나옵니다. 그 뒤에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네 아들이 반드시 죽을 거다. 그럼 이게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14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14장 열왕기상 14장 12절 13절 시작.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뒤 말이 잘 안 맞는 것 같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이는 선한 뜻을 품은 아이래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당시 기록된 외부 문헌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답니다. 이 아이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아버지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켜보려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을 막았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사람들을 데려가서 그 장애물들을 다 치웠답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이 틀렸다고 얘기를 해서. 이 아이가 그 다음 왕권을 물려받을 아이였어요. 아버지랑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이제 외부 기록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보면은 여로보암의 남은 일들이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는 뭐 이런 것들처럼 그 외부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아이를 미리 보셨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아니 하나님은 말이야, 그런 아이를 살려가지고 차라리 여로보암을 죽이고 빨리 왕을 바꿔서 이 아이가 왕이 되면 좀 더 하나님을 잘 아는 왕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왜 이렇게 선하고 의로운 자를 죽이셔? 앞뒤 말이 안 맞잖아. 범죄한 자가 죽어야지.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봤던 것처럼 젊은 선지자가 죽을 게 아니라 속였던 늙은 선지자가 죽어야지. 왜 거짓말로 예언한 늙은 선지자는 살고 실수한 젊은 선지자가 죽냐고. 그때도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경을 한 군데 읽죠. 이사야서입니다. 57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의인들이 죽어나가고 자비한 자들이 죽어나갈 때 사람들은 다들 뭔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의로운 자를 왜 미리 데려가셨느냐? 거기 화액 전에, 화가 재앙이 미치기 이전에 아예 미리 데려가신다는 뜻이에요. 미리 데려가신다. 우리가 흔히 첫째 부활을 얘기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첫째 부활로 들림받는 것, 그렇지 못한다면 차라리 미리 죽는 것이 도리어 복되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을 데려가실 때에는 그 다음에 있는 환난을
제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봤더니요, 여로보암의 가족들에게 예언된 말이 있습니다. 자, 1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4장 11절 함께 봅니다. 시작.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이랬어요. 결국 이 아이, 일찍 죽은 이 아이가 산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저주받아 죽은 것처럼 나쁘게 보이는데 이 아이만 제대로 묘실에 들어가서 그를 보존하게 되어지고 나머지 여로보암의 자식들은 개에게 뜯기고 새에게 뜯겨서 그냥 진짜 저주받은 모습으로 기록에 끝나버렸다는 거죠. 사람들은 먼저 떠난 사람이 잘못된 것처럼, 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뭔가 큰 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결과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과정 가운데 그를 보신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결국 여로보암이 뭘 어떻게 구했어야 옳을까? 간단합니다. 그 이전에 단이 무너지고 자기 손이 굳어졌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13장을 좀 보겠습니다. 13장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6절입니다. 13장 6절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손이 굳어서 병들었을 때, 불편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받았던가 체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는 지금 은혜를 구하지 않고 뭘 구하냐면 결과를 구하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실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교회는 크게 부흥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크게 부흥됐다고 하나님이 날 보실 때 좋은 목사로 보시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크게 부흥되지 않았다고 정말 거지 같은 목사로 보시는 것도 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 너희는 외모로 보지만 나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치 않는다 하셨어요. 그는 심중을 살피신다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기도할까요? 우리가 바라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응답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거 아닙니까? 기도할 수 있는 권리는 내게 있고 응답할 수 있는 권리는 그분에게 있어요. 그분의 주권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혹 안다 그래서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미리 알아서 낙심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보는 것이 더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훌륭한 기도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일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관심이 계속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 내가 열심히 할 것이고 하나님이 안 하신다면 애시당초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삽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찬양 있죠? 운명에 맡겨 사는 삶이 아니라고. 뜻없이 무릎 꿇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되었다니 운명적으로 그냥 수긍하며 살자도 아니고요. 그렇게 일은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까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혹 우리의 인생이 일찍 끝난다 그래서 억울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하다면. 차라리 가인처럼 오래 살고 성을 짓고 자손들이 잘 되고 모든 것들의 조상이 되고 엄청난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깨져서 나는 저희들이 정말 가인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대표격으로 쓰이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그의 삶과 잘된 것과 그 자손들의 형통함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결국 한 번 죽는 것으로 정해진 삶을 사는데 말입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회의론자처럼 어차피 다 죽을 거 이렇게 사는 것도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도 정말 내 이 정성에 감동해서 뭘 어떻게 하실 거야,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주권자이시라 그분의 결과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그 주권자의 관계를 어떻게 매 순간순간 잘 만들어 갈 거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되고 안 되고로 판단하실 하나님이 아니고 어떻게 행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실 거거든요. 그 말씀이 바로 내가 외모로 사람은 취하지 않는데 행한 대로 갚겠다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둘을 같이 봐가지고요, 왜 말이 왔다 갔다 하냐, 외모로 안 본다면서 행한 대로 갚는다는 게 뭔 뜻이냐, 외모로 안 봅니다. 결과를 가지고 지금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과정 가운데 가는 일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죠. 목사도 성도들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와서 축제로 예배로 멋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와 예배 사이에 생활이 정말 중요하게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있는 것도 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도 하지만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믿는 자로서의 증거가 분명히 드러나야 되는 삶이 예배되는 것을 계속 가르쳐 말하고 함께 그렇게 살아보자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바로 과정 가운데 우리를 판단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업도 목회도 사업도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주께 구하는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될 일과 선택해야 될 것과 인도받아야 될 것과 결정해야 될 것을 잘 인도받아 하나님 앞에 후회가 없고 낙심이 없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과정을 정말 광야길 같지만 주와 함께하는 거룩한 기쁨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그 일이 진행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고 함께 하시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여 이전에게도 기도하며 간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지만 그 기간도 그 일도 그 과정 가운데 각각이 주를 체험하는 것이 다 달랐던 것처럼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죽고 부활하시는 일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와 교제하는 것들이 다 달랐던 것처럼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교회들이 정말 교회로서 주님 세우실 것이 분명하나 그 모습도 일들도 다 각각 달랐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기까지 매 순간순간을 주와 함께하기를 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구하고 선택하고 인도받아야 될 일들을 잘 구하여 나아가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발걸음들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일평생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인도받는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매 순간순간 주와 함께 할 때에 어떻게 행할 것을 구하며 간구하고 돌아가는 많은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